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염려들과 근심거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다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63쪽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홀이.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말들이 즐거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처럼 애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하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 원문을 번역해서 했던 70인역에서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하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바로 사무엘의 죽음을 기준으로
사무엘과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다윗의 왕정이 시작되어진 그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사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 과도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사무엘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변화,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구하게 되어져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이 폐위되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 일대기를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장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1절부터 16절에서 아말렉 사람의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에서는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하는 열은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비록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사울왕의 죽음을 기준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여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사울의 진에서 도망 나왔던 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140km 떨어져 있었던 블레셋 시그랏 지역에 있었던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아말렉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부상당하여서 블레셋 군대에 쫓기고 있었던 사울왕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맞았죠.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우리는 31장 4절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보고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말렉 사람이 140km라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말렉 사람조차도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것이죠. 사울과 특별히 다윗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그리고 왕과 장수의 관계였는데 그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이방 사람이었던 아말렉 사람도 알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그 다윗 왕이 자신에게 치하하고 포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 청년을 시켜서 그 아말렉 사람을 쳐 죽입니다. 기대와 달리 자신은 포상을 받을 것이라고, 또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렸을 때 자신도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혀 결과가 달랐죠. 분명히 다윗을 위한 보고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원했던 소식이 아니었고 다윗이 원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칼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만, 자신을 10년 이상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며 금식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다윗은 그냥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리도록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사울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요나단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가서 죽음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죠. 특별히 이 애가는 활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단의 활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상징할 때 이 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도록 그 두 사람의 죽음을 기리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지금 10년 가까이 아주 복잡한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신앙적이며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적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 사울의 죽음은 오랜 독비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환호할 수 있는 소식이죠. 이제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자를 처형함을 통해서, 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까지 지어 부름을 통해서 그의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이 없었다면 꽃다운 20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로 인해서 그 꽃다운 20대를 아주 처량하고 황량한 도피 생활로 보내야 했고, 생명의 위기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죠. 다윗에게 사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이었고 원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쫓아왔던,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적개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악을 베푸는 악인이었던 사울에게 오히려 손으로 악을 갚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 대해서 악을 손으로 갚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실까, 그 마음이 아프실까.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자기의 임의대로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 사울 왕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또 내가 사울의 생명을 해침을 통해서 사울의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조차도 그냥 사울 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을 다녔지만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원하기만 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만약 다윗이 자신의 그 감정대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가 이렇게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내분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다른 나라의 침입은 뒤로 하고라도 민족적인 내분이 일어났겠죠.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만 자신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선으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가를 불렀던 것이죠.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원수의 정적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남다르고 바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남다르고 바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의 의미와 온유함의 의미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겸손함과 온유함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겸손함과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위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에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죠. 또한 아래로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관용으로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바로 성경적인 겸손과 온유함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악으로 대하는 원수 정적 사울에게조차 관용하고 용서를 베풀고 기회를 주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무엇이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지혜가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온유를 베품으로써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비겁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함이고 온유함이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10년 동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숱한 그런 공격과 그런 추격 속에서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울에게 반응할 수 있었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사울도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다윗은 겸손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유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던 다윗은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얻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되, 이런 겸손과 온유가 사람들에게조차 보여지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그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는 거죠. 다윗은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생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사울을 제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또한 그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면, 온유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이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으고 애쓰고 힘썼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죠. 새벽마다 저와 함께 우리가 전도서를 살피고 있는데,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많은 후손을 낳게 되어지고 장수하게 되어지는 복까지 누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울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게 붙이신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적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원수와 대적들의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을, 비록 자신의 정적이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였지만 사울을 존중했고 또 마음 깊이 그를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인 사울까지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지혜자 솔로몬도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고 엎드려졌을 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그가 밉지만 하나님은 그가 밉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없애야 될 정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틀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23살 먹은 정유정이라는 친구도 아니죠. 정유정이라는 아이가, 청년이 같은 또래의 그 청년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또 어제는 그 부산 돌려차기 남자 판결이 나왔잖아요. 20년형을 받았는데 그 피해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대학생이 여러분의 딸이고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어떠시겠어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화가 나고 눈물이 나요.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한우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으면서도 그 돌려차기 남자 용서가 안 되거든요. 저도 제가 당하지 않았지만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선까지 용서하고 어느 선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도, 함께 사는 자녀들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1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정적, 자신의 대적, 원수 사울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처리하시겠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똑같이 악으로 갚는 행위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도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로 그 사울에게 반응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반응하였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가족들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대로 다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부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자녀를 낳게 되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해서 생명을 우리가 낳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삶을 살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그것이 다른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과 섭리대로 원수이지만 사울을 내 앞에 두셨구나, 사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인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고 사울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였을 때에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 사울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권으로 세우신 왕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그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잠시 우리가 편안할 때만,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차라리 죽이면 자신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데도 칼을 들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요 예배 나와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참 이해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 지역에 세우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주옵소서.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 부산 지역에서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먼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원수가 혹시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 안에서 원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있나니 그들이 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원수 되어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현욱이를 위해서 우리 임상 목사님과 정산유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눈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들이 성도 되어지도록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부산 지역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들의 넘어짐을 쓰러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버지 부족하는 자들의 실패와 패망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조차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다윗이 세웠던 아둘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이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를 위해서 또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6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아픈 땅을,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수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소외를 경험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공동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들려오는 온갖 그 나쁜 뉴스들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향하여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으로 피폐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는 이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건전히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우리가 억울해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눈물의 사람, 눈물의 기도자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같은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조국 대한민국의 6만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천만의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사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왔사오니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실패와 패망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다윗과 같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다시 살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